요한복음 8장이 내용적으로 좀 난해한 그런 장입니다. 사건들이나 어떤 인물들 위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변론을 위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8장을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꽤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이제 9장부터도 계속해서 가벼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참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통입니다. 불통.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유대인들의 어떤 이야기거리와 유대인의 언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행하는 언어를 쓰면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도통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통입니다. 통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육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최선의 애를 쓰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8장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막 60절 가까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깨달음이 있고 자꾸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한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자꾸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이 사람하고 싸워서 끝나게 되든 아니면 더 친하게 되든 어쨌든 그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 안에 더 머물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마당 문만 밟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내 인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온통 내 신경이 집중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코드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지 않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참 친절하게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예수님께 물어봐 줍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을 하려고 지금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쥐어 흔들고 있느냐? 왜 너가 이렇게 요즘 사회에 핫 이슈가 되어서 그렇게 제가 좀 거친 표현 하나만 이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 이거는 굉장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큼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삽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이 질문을 또 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답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큐티 한 번씩 하시죠. 말씀 묵상하시죠. 언제가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큐티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큐티 강의로 제일 유명하셨던 이상규 저희 교단의 그 교회사 교수님 말고 이상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거는 큐티 빵점이래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게 내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한 대충 3-4달 다니면은요, 누구나 다 이제 신앙적인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신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선사하고 영광을 공유하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연합으로 계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 영광을 공유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하고 빛나고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 사역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 것들을 되어지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귀한 이유는 이 세 분께서 서로 영광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자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은 나중에 59절에 가서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말 듣자마자 바로 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둘째.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 고범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아사셀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시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가 움직이는 질서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자신, 능력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 역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절에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이 시간의 간극이 꽤 깁니다. 그렇죠? 최소 2500년, 3000년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기뻐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겨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을 옮긴 첫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사의 시제가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던 것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부였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 삶의 퀄리티는 떠나서 경제적인 규모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도 좋고요. 관계의 복도 좋고 또 이 시대를 완전히 꽉 잡고 있는 하나의 영성이죠. 경제적인 복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 찬양 그 시간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고백했잖아요.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심각한 소아마비 장애를 얻어가지고요. 한 번씩 이제 TV에 나올 때도 있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저보다도 젊었을 때 TV에 나왔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삶 가운데 저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의 그 시들을 많이 적었던 시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의 삶이 귀하다라는 거를 정말 이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뭐 훌륭하고 뛰어나고 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평생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주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삶은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세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말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살에 아들을 얻기까지 그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생각 속에 이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아들도 중요하고 너가 안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다.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그 25년의 간극 동안에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또 하나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에 들어갔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끌고 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행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창세기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그림자가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이 사실을 내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구나.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브라함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이 돼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 일이 지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 아들 죽을 뻔했다 그 생각만 하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희생하셔서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발끈합니다. 이 시제를 알아들었어요. 너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우리로 치면 여기서 말하는 50살은 약
80살에서 90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평균 남자 수명이 45세에서 50세 사이였기 때문에 50세는 굉장히 많이 산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세 이상을 산 거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교회에 가져다 주는 큰 위로입니다. 정말로 로마 정부가 온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핍박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진짜로 봤었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자, 50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네가 언제 봤다는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에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5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잡으려고만 했었지 면전에서 돌을 든 적은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딱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도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과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존재하시는 시제는 현재예요.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뛰어넘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몇 번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잠깐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라는 이 피조물 속에, 형이상학적인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한계와 또 성경의 모든 역사를 뛰어넘으신, 우리를 훨씬 초월하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시는 그 절대적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믿지도 못해요.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막혔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지금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더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가 더 잘 들립니까? 똑같은 편지가 왔어요. 세금 고지서예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좀 예를 좀 가까이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좀 마음에 거리가 있죠.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하나는 세금 고지서, 하나는 군대 간 아들의 편지. 뭐부터 받아 읽겠습니까? 일단은 이걸 지워버리고 그거 먼저 쫙 읽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군대에 훈련소 가가지고 첫 어머니 편지를 받았는데 봉투에 써있는 엄마 글자 보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요즘 군대는 좀 쉬운데 저 때는 좀 그래가지고 그 편지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주먹을 입에다 넣고 하면서 엄마 편지 읽었던 시절이 있어요. 누구의 소식이 더 반갑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사는 그 대상이, 그의 말이 더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믿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또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보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다 받아 적어라.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해버리게.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들려지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걸 좀 역으로 바꿔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영적으로 소화를 시킬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 지난주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에 이제 2주 연속으로 잠언 1장 7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져요. 똑같은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더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만나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 삶의 온 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교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교리적인 내용 싹 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 우리의 꿈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래? 우리 옛날 찬송가 가사처럼 널 위해 내 몸과 내 피를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그 가사처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너의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 말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마치 고구마 한 3개를 입에 꽉 부시고 드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해져 있으십니까? 그 답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무엇을 통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예배생활 잘하고 그냥 교회 헌금 잘하고 그러면 되지.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아서 충성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실 거예요. 또 너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뭘 하고 싶었니? 물어보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딱 하나만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저가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볼륨을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기도하면은 저 그렇게 기도에 2시간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 30분이면은 목이 가요. 성대가 튼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좀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를 인도를 하나 그렇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가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를 인도할까요? 딱 하나요. 저는 저희 교회 기도에 불이 더 세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부교육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섬기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이름을 잘 해가지고 다음 사역지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생각은 진짜 0.1도 없어요.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고 제가 먼저 찾아서 이력서 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다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갔고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의 소원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었으면 좋겠고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저희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억지로 뭐 되도 안 한 능력도 없는 제가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가 참 힘썼습니다. 그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를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얼만큼 전도했습니다. 봉사를 얼만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첫 번째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헌신과 기도와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아픕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시기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잠깐이나마 깜빡하셨다면은 오늘부터 꼭 그 기도를 같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부흥이 되는 것은 부흥의 결과예요.
진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떠나가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욕먹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 연약한 소리를 내뱉는 그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에게 뭘 했니? 당당하게. 결과는 중요한 거 아니야.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아시죠? 좀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고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너가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할 때 나도 너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애가 탔는지 아니? 너가 그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난해 삶을 고백할 때 공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오늘 딱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좀 강력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